예레미야서 2장에서 25장까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12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5장 말씀은 그 예언집 중에 12번째에 해당되는 그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바벨론을 통한 유다와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12번째 예언의 내용은 이 여호야김 제4년 바벨론 1차 유다 침공 직전인 기원전 605년에 선포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0번째와 그리고 11번째 예언의 내용보다도 시기적으로 볼 때 먼저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번째, 즉 마지막으로 배치가 되어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2번째 예언의 내용이 선지자가 지금까지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였던 그런 이 말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기적으로는 좀 앞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배치하여 선포한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12개의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 의한 이 유다의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은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는 내용이 2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 알게 되듯이 요시야 왕 때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과 경고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8절로 11절까지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고 이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진노의 이 술잔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이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주변 모든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로 38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시작되어서 이 온 땅에 미치게 될 이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며 나아가실 이 심판은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같이 이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폐허를 만들어 버리듯이 앞으로 행하며 나아가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다양한 그 징계와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인정 없고 매몰찬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주변 모든 나라를 향해서 이 엄중한 하나님 당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오래 참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한 모습을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요시야 1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27년인데, 그리고 이 본장의 예언을 선포할 때가 여호야김 4년, 즉 기원전 605년의 시기에 이 본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으로 볼 때 오늘 선지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가 23년 이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일을 중단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선지자는 바로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모든 행동들의 주체가 선지자가 되지만 그러한 행동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선지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23년 이상이나 유보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23년이 넘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할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선지자들 유다에 끊임없이 보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의 기자인 예레미야나 또한 하박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단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다의 심판, 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으며,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어떤 변명도 그리고 그 어떤 원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죄인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심판과 징계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인정 없이 바로 그 죄인에 대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징계와 심판을 단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의 모습 속에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의 회개하며 나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혹하시고 냉혹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은 스스로가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 풍성한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 기회를 내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거부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여서 죄인들의 자리 그리고 어리석고 패역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집중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회개의 기회조차 멸시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리석게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고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을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18절로 26절의 말씀 가운데서 언급되어져 있는 나라들은 당시 근동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이들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유다였고, 그리고 그 유다를 선두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그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악을 더 크고 그리고 무거운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른 주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나왔지만 그들보다도 자기 백성인 이 유다의 죄를 더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죄를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더 크고 중하게 보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으로 인하여 오롯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고 오히려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불림받은 거룩한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최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자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대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